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사상가인 스캇 팩.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전 세계적으로 성경만큼이나 많이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상담가들 중에 스캇 팩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을 오래전부터 구독해오신 분들은 스캇 팩에 대해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의 책 거짓의 사람들은 스캇 팩이 나르시시즘에 대해 알리기 위해 작정하고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끝까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전체가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그 양상과 치료, 대처와 예방 등에 대한 스캇 팩의 모든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제 채널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한 번씩 길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책을 다시 펼쳐보며 마음을 다잡기도 하죠. 스캇 팩은 원래 불교에 귀의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전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날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성경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서 성경을 들먹이고 신앙이 좋은 척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스캇 팩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진심을 담아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의 저서에는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진중한 내용이 참 많이 담겨 있죠. 특히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빼놓지 않는데요. 오늘날의 나르시시스트들을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선한 척, 거룩한 척, 자신을 포장하는 데에만 능했지 그 마음속은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나르시시스트들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들을 겉과 속이 다르다고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 깨끗할 뿐 속은 악으로 가득 차 주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다고 늘 비판하셨고 이 비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에 골몰했죠. 비판에 발작해 상대를 공격하는 나르시시스트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은 때때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는데 회칠이라는 것은 당시 건물을 지을 때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 겉을 칠했던 작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칠한 무덤이란 밖에서 볼 때 외관만 보기 좋을 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죽은 시체가 있다, 사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죠. 겉모습만 선하고 훌륭한 척할 뿐 그 내면은 지옥인 나르시시스트들을 표현하기에 이보다 더 알맞은 표현이 있을까 싶어요. 정말 너무도 정확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언급된 내용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어디에서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공개된 장소에서 길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을 가르치며 선생 노릇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가르침인 양 가르치죠. 또한 이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해 힘없는 자의 재산을 빼앗으면서도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며 입으로는 거룩한 척 선한 말을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유리한 말을 할 뿐이었고 책 잡기 위해 칭찬과 아부를 이용하며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남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지만 자신은 손톱만큼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가히 나르시시스트의 표본이라 해도 될 만한 사람들 아닌가요? 이외에도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남들 눈에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하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모든 행위를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나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어떠세요? 오늘날 나르시시스트들이 귀를 열고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닐까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죠. 그야말로 마귀에게 교육받고 자라 마귀의 뜻대로만 행동하는 마귀의 자녀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지적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나르시시스트들이 늘 그렇듯 바리새인들 또한 결코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았겠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늘날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진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난하며 잘못을 전가시키는 모습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저주받은 자라며 비판의 열을 올립니다. 이는 오늘날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를 정신 이상자로 몰고 가는 것과 다를 게 하나 없는 모습이죠. 생각해 볼까요?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정신병자를 귀신 들린 자라고 생각하고 기피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로 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에코이스트들이 당하는 고통은 어쩌면 성경의 예수님이 당하던 고난과 전혀 다를 바 없지 않나 하는 생각. 진실을 말하는 에코이스트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나르시시스트들의 모습은 마치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가던 바리새인과 너무도 똑같아 보이거든요. 뭐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귀의 자식들이라며 비판하고 저는 이 모습이 참 오늘날의 나르시시스트와 에코이스트 간의 갈등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리새인이 아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동의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와 변화로 향했지만 바리새인들만큼은 예수님의 말을 틀렸다고 증명하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시도하는 데에 몰두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애버릴지를 늘 모의할 뿐이었고 그리하여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떠세요? 나르시시스트들과 이보다 더 비슷한 사람들이 또 누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카펙은 거짓의 사람들에서 나르시시스트와 바리새인을 거의 동격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나르시시즘을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악의 근본 원인이 되는 심리라고 보았고 이 나르시시즘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와 갈등이 생겨나며 공동체 간, 지역 간의 갈등뿐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조차도 나르시시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히틀러의 나르시시즘을 연구하는 데에 삶의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던 에리히 프롬 또한 이에 동의하고 있죠. 에리히 프롬의 책 인간의 마음을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남을 깎아내리고 짓밟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무서운 심리에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나르시시즘으로 인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스캇 팩과 에리 프롬의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일 그들의 말이 맞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르시시즘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 주변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나르시시즘을 알아보고 대응하는 법을 사람들이 더 잘 알게 될수록 세상은 좀 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스카펙은 말합니다. 악의 심리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늘어가는 것 자체가 그것의 남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악의 심리학, 즉 나르시시즘에 대한 지식을 통해 부디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소중한 삶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은 나르시시스트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 대처법 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얼마 전 발간된 저의 두 번째 책 나는 왜 배려할수록 더 힘들어질까 하는 나르시시스트에 휘둘리지 않고 나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하우와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저의 채널과 책뿐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의 책과 강연, 콘텐츠 등도 함께 참고하셔서 나르시시즘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 알아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